오늘은 변화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TV 프로그램 중에서도 이제 흑백 요리사와 같이 뭔가 무엇인가 재료를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경연대회도 있고, 그리고 무인도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직접 따다가 손님을 대접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는 것을 봅니다. 요즘 음식 프로그램이 참 많아요. 가서 음식을 맛있는 맛집을 찾아가서 먹고 또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는데,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뭘까요? 가장 먼저 재료겠죠. 재료, 맞습니다. 재료가 중요합니다. 어떤 신선한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맛이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무인도에 가서 그곳에서 직접 채취해온 전복이랑 그리고 해산물들을 가지고 음식을 끓였을 때 크게 다른 음식 들어가지 않아도 맛있게 먹는 걸 봅니다. 옛날에 정글의 법칙을 봐서도 직접 잡아온 고기를 그냥 굽기만 해도 맛있게 먹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재료가 중요한 거죠. 어떤 재료를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만드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려고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는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재료를 아십니까? 여러분의 재료, 네, 흙입니다. 흙으로 우리를 빚으셨다고 창세기의 말씀에 나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셔서 흙으로 지으셔서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게 돼 있냐면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보이나요? 예.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대요. 좋은 재료 같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셨다라고 할 때 이 흙은 앞에 5장 6절 말씀에도 땅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7절 말씀에 나오는 그 땅의 흙은 달라요. 창세기 말씀 보면 창세기 2장 6절, 조금 전에 읽었던 7절 말씀이고, 그 앞절 말씀에 나오는 땅은 무엇인가 경작했을 때 그 경작물들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기경되는 흙이에요. 그런데 7절에 나오는, 좀 전에 읽었었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고 했을 때 이 땅의 흙은 어떤 종류의 흙일까? 원어로 보면 아파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썼는데요, 이때 이 아파르라는 단어는 먼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진흙을 일겨가지고 도자기 굽듯이 된 것이 아니라 먼지, 흙, 이런 것을 했다는 거예요. 티끌, 경작이 불가능한 그 재료를 가지고 빚으신 거예요. 좋은 재료를 좀 가지고 하시지, 이렇게 먼지, 흙, 이런 걸로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요리를 해서 잘 만들어내려면 재료가 좋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먼지 같은 존재를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된 우리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를 하셨을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먼지 같은 존재로 만들었는데, 그런 재료로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평가할 때 무엇으로 평가합니까?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사회에서 평가할 때
여러 가지 가치관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의 기준이 나는 정말 사람들한테 더 존귀하게 인정받고 싶어 해서 스펙을 쌓기도 하고, 내 외모를 가꾸기도 하고, 좋은 재료로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곤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실 때 그런 먼지 같은 대상으로 그걸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물은 어땠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만족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내가 나를 평가하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습니다. 나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의 잣대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잣대를 가지고 나를 평가하는 세상의 방식은 이런 기준, 돈을 얼마나 가졌는지, 스펙은 얼마나 있는지, 가방끈은 얼마나 긴지, 그런 기준 재료 하나하나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를 만들어가고 우리 정체성을 키워가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보시고 좋았더라, 만족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 보고 좀 얘기해 보시죠. 만족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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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족스럽게 지으셨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문제는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창조된 우리이지만 그 말도 안 되는 재료를 가지고 걸작품을 만드신 거죠. 근데 그렇게 걸작품을 만들어진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결국 하나님 뜻을 불순종하는 불순종의 죄를 짓습니다. 그게 아담이 처음 지었던 죄이고, 그 죄의 패턴들을 지금도 동일하게 모든 인류가 똑같이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게 지금의 문제인 거죠. 그렇게 창조되어서 보기 좋았던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잘 만들었는데 왜 이러지?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 시기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삐그덕거리고 있는지를 설명을 하는 거죠. 1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우리가 어떤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죽었답니다. 생선도 살아있으면 더 비싸고 맛있는데 죽어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죽었을 때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면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 좋게 지었는데 지금의 문제, 즉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동일한 죄의 패턴들을 가지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패턴을 보니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살고 들리는 대로 살고 경험한 대로만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는,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우리가 다르게 말하면 사탄, 마귀를 얘기하죠. 그런데 이 영은 누구에게 역사하고 있냐라고 오늘 기록하냐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얘기해요. 이 악한 영은 누구에게 역사한다고요? 불순종의 아들들. 저는 딸인데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그 불순종의 자녀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악한 영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불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즉 그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불순종의 자녀들을 얘기하는데 사탄은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행동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3절 말씀 보면 그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불순종의 아들들의 특징이 뭐냐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기울어진 운동장 법칙처럼 이미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은 후에 우리는 늘 언제나 어디에 마음을 쏟고 있냐면 눈에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들리는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게 익숙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을 하나님은 어떻게 규정 지었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얘기를 해요. 본질이 뭐라고요? 진노받을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겉 모양은 바뀔 수 있을지 몰라도 재료가 지금 진노받을 지금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런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때는 그 먼지 같은 존재로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름답게 보시고 만족스럽게 바라보셨는데, 그런데 그 죄의 결과, 즉 사탄의 거짓말에 자신의 마음을 내어놔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처럼 이 죄의 패턴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내가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불순종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이 삶을 이제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이 모습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지금 재질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아마도 그 상황은 마치 먼지에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존귀케 하셨지만 생명이 떠나면서, 즉 성령이 떠난 삶의 그 가운데 완전히 먼지 같은 모습으로 다시 회귀되어져 있는 모습과 같다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불순종하는 가운데의 본질이 다시 그 먼지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먼지 같은 존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방향은 어디 있냐면,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내 육체가 바라는 게 뭐냐, 내가 눈에 만족스러운 게 뭐냐, 듣기에 좋은 것은 뭐냐, 그것을 쫓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금 패턴이고, 그것이 헤어나올 수 없는 늪과 같은 상황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일을 벌이셨냐 하면 4절부터 5절 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이끌어 가세요. 에베소서 1장에서도 얘기를 나눴지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가두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는데, 그렇게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그냥 먼지처럼 세상 가운데 사라져버려도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사라져버려도 괜찮을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절 말씀처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첫 창조 이후에 새로운 창조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빚으셔서 처음에 존귀하게 만드셨던 그 존귀함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삶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게끔 하시는 거예요.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 새로운 삶의 목적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새롭게 빚으시는 사건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데, 그 새롭게 빚으시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5절과 6절 말씀인 거죠. 5절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자,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무슨 단어가 반복되죠?
어떤 단어예요? 두 글자로? 네, 함께라는 단어이죠. 함께예요. 누구와 함께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허물로 죽어버린, 즉 하나님과 상관없이 먼지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티끌과 같은 존재여서 가치 없는 존재로 타락해버린 우리를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6절에 일으키셨어요. 6절 끝에도 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어요. 세 가지 사건이 벌어져요. 첫 번째 뭐예요? 5절에 함께 살리셨어요. 6절에 함께 일으키셨어요. 세 번째 함께 하늘에 앉히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재료를 새로운 재료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클레이 같은 거 가지고 놀아본 적 있으신가요? 클레이? 근데 특별히 색깔 있는 거, 두 가지 색깔 있는 거 딱 뭉치면 처음에는 색깔이 각각 있지만 빨간색 그리고 뭐 노란색 이렇게 있으면 다른 색깔이지만 이걸 같이 묶어서 버무리기 시작을 하면 처음에는 색깔이 그냥 구별돼서 보여요. 근데 늘렸다가 좁혔다 늘렸다 좁혔다 쫙쫙쫙 하면 점점 색깔이 바뀌어져 갑니다. 여러분 이 색깔이 완전히 어우러진 다음에 여러분 거기서 빨간색과 노란색을 구별해서 분리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이미 함께라는 건 그렇게 연합해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허물로 죽어버린 그렇게 가치 없게 된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묶으셔서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히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즉 예수님께 벌어진 일이 우리에게도 벌어졌다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이 사건은 언제 벌어졌을까요? 허물로 죽은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라고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자리에 이 성경을 읽는 우리 맞나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언제 살아난 거죠? 네? 언제 살아났을까요? 예수님은 언제 살아나셨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살아나셨죠.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건 허물로 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언제 살아난 걸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아니 그건 예수님이 그 과거의 얘기인데 저는 지금 사는데요.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나요? 예수님의 삶과 나의 삶은 지금 시간적인 괴리가 있는데 이게 벌어진 사건 과거인데 나는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데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하나님이 온 인류의 피조물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가는 방식이 지금 오늘 본문에 적혀 있는 거예요. 죽으신 건 예수님이 역사 가운데 2000년 전에 죽으셨지만 그리고 부활하신 것도 2000년 전에 부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도 2000년 전에 그렇게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을 살아가요. 그 예수님의 죽음과는 시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그건 나랑 상관없는 사건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지금 역사의 순간에 전에도 얘기했지만 통째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의 시간을 한 줄로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는 1차원, 2차원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3차원 안에서 더 높은 차원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시간이 지나서 여기 와 있지만 과거의 사건처럼 보이지만 이 과거의 사건이 현재의 사건과 멀어져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딱 놓고 볼 때는 한 번에 통째로 보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시키셔서 예수님께 벌어진 사건이 내게 벌어진 사건이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이 사건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건과 동일한 시대에 벌어진 거죠. 그래서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건 살리신다는 걸까요? 살리셨다라는 걸까요?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형이에요. 6절 보면 함께 일으키시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앉히시니 라고 한 것도 앞으로 그렇게 앉힐 거예요? 아니면 앉히신 거예요? 앉히신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여러분 앉아 있는데 이 성경 읽는 것은 지금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이 영적인 상황을 2000년 전에 완전히 바꿔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다면 실제화되는, 실현되는, 이것이 작동되는 이 시간은 언제일까요? 이게 과거에 벌어진 사건이지만, 그러나 이게 워킹하지 않고 작동되지 않는 사람과 작동되는 사람이 이제 앞으로 분리되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을 읽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이 성경의 과거의 실제적인 진리의 역사적인 사건이 작동하는 사람과 작동하지 않은 사람과 구별이 되는데, 작동하는 사람은 이 과거의 역사가 오늘 경험되어진 사람은 믿는 사람이고, 작동하지 않는 사람은 이게 실제로 벌어지지만 내게 벌어지지 않은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보면 8절 말씀 보면 함께 읽습니다.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어떻게 구원받는다고요? 그 은혜라는 건 예수님이 이미 행하신 일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이 모든 사건, 우리를 위해서 판을 다 깔아주신 거예요. 이 판 깔아주신 이 사건이 은혜예요. 그런데 이 은혜에, 판 깔아주신 그 은혜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사람은 누구냐면 믿는 사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사람, 그 사람들이 이것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이 은혜를.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직은 상관없는 사람입니까? 누리고 있습니까? 누리는 사람 맞습니까? 누리고 싶으십니까? 누리고 싶으신 건 맞아요? 그럼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예, 아멘도 있고 노멘도 있고. 예, 여러분, 주님은 지금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을 굳이 미룰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미루지 않고 지금 당겨와서 누릴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과거의 그 일들을 다 벌려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지금 믿음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것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는 사람은 누리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누리지 못하는 거죠. 여전히 공중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자녀들에게 역사하고 있는 그 사람, 그 영에 휘둘려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지금 그 구원의 길로 초청하셨고, 우리가 그런 변화된 존재라고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하게 변화시켜서 우리의 가치는 이제는 어떤 가치가 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우리가 누구와 함께 살아났어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어요. 누구와 함께 일으켜졌어요? 예수님과 함께 일으켜졌어요.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됐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벌어진 사건이에요. 이 영적으로 지금 안전하게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를 볼 때 항상 누구와 함께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보세요. 여러분을 보실 때 옆에 앞뒤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늘 예수님과 함께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느 정도의 가치 있는 존재일까요? 먼지 같은 존재일까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가치 있는 존재로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바꾸셨습니다. 처음 창조 시대에 먼지와 같은 우리를 빚으셔서 너무나 아름답게 빚으셨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한번 실수하여서 여전히 죄 가운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가두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새로운 창조물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초청하신 거예요. 그럼 그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 그렇게 다시 한번 새 창조, 새로운 창조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무엇이냐?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빚으셨을 때 목적이 뭐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을 하고 싶으셔서 다시 지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당신 용서하셨습니다. 다시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값을 물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죄성에 젖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야, 그럼 나는 앞으로 마음껏 죄 지어도 되겠네. 다 용서받는다잖아. 그렇게 용서해 줄 하나님 앞에 그럼 난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얘기했지만 마피아들은 그들이 큰 일을 저지를 때는 성호를 긋고 기도하고 한대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람을 정리할 수 있는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에게는 면죄부처럼 여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나는 괜찮아, 난 주님께 용서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목적은 뭐라고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목적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을 지켜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하는 그 온전함을 이루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빚으시고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목적을 잊고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태어난 건 나 새 거가 되었어. 내 헌게 아니라 새 것이 되었어. 내 눈도 좀 다 예쁘게 됐고, 겉모습도 예쁘게 됐고, 이번에 잘 된 것 같아. 자랑하는 그런 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선한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는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한 영혼이 거듭나는 것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한 영혼이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었을 때에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복음을 전하느냐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세요, 영생이 선물되어 있고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것입니다, 그렇게만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만 갔냐면 복음 전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새 생명 얻었어, 나 천국 갈 자격이 됐어, 끝. 그냥 천국으로 이사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그 존재만으로 만족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존재를 바꾸신 목적이 뭐냐는 거죠. 그 목적은 선한 일을 감당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그렇게 존재를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 구원하라고
명령하실 때는, 그레이트 커미션,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을 때는 우리에게 한 영혼을 구원해내고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제자화라고 하고 그 한 사람이 그 목적을 가지고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돕는 삶을 살아내는 거죠. 이것이 인격적으로 성숙하는 것이고 제자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일련의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구원의 목적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목적, 이 목적에는 잊지 말아야 될 건 그 영혼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되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 그 한 영혼이 영원히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목적으로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목적대로 또한 새로운 창조의 목적에 맞게끔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세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나도 온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하시는가, 이 부분만 마치고 이제 정리할게요.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 보면 마태복음 5장 말씀에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얘기하세요. 교훈을 얘기하세요. 그런데 보면 율법을 지키라고 하면서 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그리고 함부로 맹세하지 말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5장의 끝으로 가면 5장의 말씀을 보면 43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원수를 향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방식의 일반적인 방식은 원수는 더 때려줘야죠. 또 원수는 더 해코지해주고 제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가 너를 제대로 응징해 주리라 하고 정의를 바로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도리어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5절 말씀을 보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얘기해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는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악에는 악,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갚아내는 삶이 세상 방식이고 기울어진 방식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냥 이래도 괜찮아 라고 여겨질 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비추시고 비를 내리실 때도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거죠. 하나님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심판의 그날까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실 날이 반드시 있는데 그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그날까지 하나님은 지금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바라시냐면 나처럼 너희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그 나처럼의 기준이 뭐냐면 해를 비추실 때도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비춰주셨고 비를 내리셔도 그리고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에게 공평하게 다 내려주시는 것처럼 너희도 악인이나 선인에게 똑같이 대해보렴,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대해보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48절 말씀을 보면 48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서 그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게 하실 때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온전함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과 같은 온전함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예를 들어 준 거죠. 나는 악인과 선인에게 모두 해를 비춰줘. 나는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 모두에게 비를 내려줘. 나는 지금 이 시기를
그렇게 모두에게 그냥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줘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지금 그 중간 시대를 살고 있어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때를 말세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사이를 살아가는 지금이 마지막 때, 말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방식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게 이 마지막 때에 거듭난 다시 태어난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로 만드실 때 선을 위해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결국은 우리가 그런 존재로 새롭게 태어났으니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무거운 짐을 지워드리는 것 같아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내라고 얘기하십니다.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삶,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어서 복 받아서 내 삶이 편해져야지, 이 관점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다시 살리셨으니 나를 통해서 어떤 선한 일을 이루고 싶으신지 우리는 질문해야 하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그리고 이제는 주를 위해 다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목적에 하나님 그 목표점을 보여주십시오, 비전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